오늘 요한 2서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 요한 3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추석 인사를 할 때 항상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기로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한가위라는 뜻이 보름달이라는 뜻이 아니고 한가위라는 뜻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면 대표적인 음식이 우리가 송편을 먹게 됩니다. 송편의 원래 이름은 오려 송편입니다. 오려라는 게 햅쌀이라는 뜻이에요. 일찍 여문 별을 가지고 만든 떡이라고 해서 오려 송편이라고 했습니다. 송편도 원래 이름은 송편이 아니라 송병입니다. 소나무 송자에 떡병자를 써서 송병이라고 하다가 이게 발음이 읽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제 송편으로 바뀐 겁니다. 옛 어른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셨답니다. 식품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이 솔잎을 가지고 떡 송편을 만든 게 이게 솔잎이 떡을 더 떡맛이 좋게 하고 오래도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부패 방지 기능도 있다고 해서 선조들의 지혜가 놀랍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이나 일본은 이 추석떡이 다 동그래요. 월병이 다 동그란 모양인데 한국은 송편이 반달 모양입니다. 선조들이 지혜가 있습니다. 보름달은 이제부터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반달은 이제부터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의 그 행복과 기쁨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점점점 채워져 가라고 해서 그래서 송편을 반달 모양으로 만드셨답니다. 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인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한국의 추석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하고 거의 시기가 같습니다. 작년에도 추석의 날이 초막절 시작이었고 오늘 저녁서부터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게 돼요. 초막절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걸 감사하는 절기고 또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오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가장 큰 추수 감사절이 초막절인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예복을 입고 주를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알곡과 같은 신앙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요한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을 진리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1세기 말에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어져서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로마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어졌어요. 12사도와 그리고 교회 사도들이 이 교회를 돌보기에 이제 한계가 넘어섰어요. 거짓 순회 설교자들, 가짜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끝까지 장수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은 진리와 사랑이라는 걸 외친 겁니다. 오늘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첫째로 1장 1절에 3절까지 이 요한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사랑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장로인 나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요한이 사도인데 장로라고 표시한 것 때문에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 말에 장로라는 이름은 사도의 또 다른 직임이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베드로도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와 함께 장로된 나 베드로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1세기 말에서는 사도를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래서 어느 특별한 그 가정에 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신약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요한일서하고 똑같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루살렘을 시온의 딸이라고 불렀어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교회를 가리켜서 신약교회를 선택받은 부녀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퀴리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의 몸된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요한이서에서 요한이 인사를 끝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1장 1절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첫 인사에서 진리와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다툼과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진리를 깨달을 때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1장 3절, 1장 2절에 진리에 대해서 요한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그것은 지금 우리 안에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그 진리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진리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깨닫고 지금 그 안에 있고 영원히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게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고 진정으로 누군가를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있되 영원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1장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세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면 그 결과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이번에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이규환 목사님이 벌써 5년째 그 이웃교회 수련회를 개최를 하셨습니다. 브릿지 캠프라고 해서 아이들을 위한 캠프입니다. 처음에 5년 전에는 그 농촌교회에서 아이들 수련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영로 교회에다 의뢰를 한 거예요. 우리 대신 돈이 없고 주일학교 교사도 없으니까 수련회 주십시오. 그리고 70명의 아이를 농어촌 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서 매년 이 브릿지 캠프 이웃교회 수련회를 열어서 올해는 무려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1200명의 미자립교회 아이들, 개척교회 아이들, 작은 교회 아이들을 이 수영로 교회가 모든 비용과 교사들이 협력해서 이 아이들을 섬긴 겁니다.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저희 교회도 지역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웅교회에 와서 감사하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한 게 자기를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가 뭐 하고 있는지 전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이 저한테 카톡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주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동전을 나누어 드리는데 그 동전 받으러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시아버지는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고 또 전도도 하고 돈도 드리고, 근데 며느리가 이번에 거기에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150명에게 돋보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150명이 받아가셨답니다. 어젯밤 12시 넘어서 자고 있는데 카톡이 울려서 봤더니 어젯밤 늦게까지 우리 밥상 목고지에서 베데스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대형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든 거예요. 명절이라고 특별히 만드셨어요. 유사랑 선교에서는 송편을 만들어 주시고 밥상 목고지하고 다른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정이 같이 협력해서 명절에 특별한 반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살아있는 곳에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뜨거운 동력과 에너지와 열정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까지 새 계명, 사랑, 진리와 사랑 중에 사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기쁘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 때문에 나는 정말 기쁘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 이제 올해 추석 연휴에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것 자체가 조금 서먹하고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큰 소리로 이런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1장 4절에 나의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에게 큰 기쁨을 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그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1장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아버지의 계명, 진리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아버지의 최고의 계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둘째는 첫째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신명기 언약에 보면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신명기에 약속된 모든 복을 주시고, 만일에 율법을 불순종하면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사람입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이 진리의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요한은 계속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은 단 하나의 길을 갖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열망하셨던 이제 백두산 등반을 올라가셔서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어느 한 탐험가가 남극을 간다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남극 탐험의 길을 그가 시작을 했는데, 만일에 남극을 가려면 계속 남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동쪽을 향해서 가면서 자기는 남극에 가겠다고 그러면 이 사람 늙어 죽어도 남극 못 갑니다. 방향이 맞아야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참 진실한 삶을 살기 원하면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새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에 사랑은 이것이니 단 하나의 길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사랑은 이것이니,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1장 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면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계명은 이것이니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고백하셨어요. 또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에게 베풀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미국의 시카고에 라숀다 카터라는 여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첫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항상 마지막 말은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연락해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작은 선행들을 베풀었는데 어느 날 밤에 페이스북 채팅을 하다가 3년 전에 졸업한 여학생하고 채팅을 하게 됐어요. 이 여학생은 벌써 10대 미혼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 여학생이 이제 취업 박람회에 가야 되는데 이제 태어난 지 아이가 3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취업 박람회에 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클리머, 이 10대 미혼모 아이 이름이 클리머였는데, 라레샤 클리머인데,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다 주고 그 취업 박람회 일자리 알아보는 동안에 선생님은 차에서 이 아이를 돌본 거예요. 아이를 돌보면서 이 자기 제자 클리머, 이 10대 미혼모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기관에 다 전화를 했는데 마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 클리머 이야기를 쓴 거예요.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좋아요를 눌린 사람이 1만 명이 넘고 사람들이 이 클리머 이야기를 퍼다 나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CNN 방송과 MBC 방송에서 이 취재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이 선생님이 클리머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방송은 놀라웠습니다. 그 방송이 전국 방송으로 나간 지 그 다음 날 어느 한 회사에서 클리머를 채용하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양육비 일체를 회사에서 제공하겠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만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을까요? 이 카터 선생님은 그 클리머에게 정말 기적을 베푼 선생님이 된 겁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가족을 만나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족들, 기분 좋은 가족도 있고 그냥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카터 선생님처럼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필요한데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그 아이, 10대 미혼모 아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났을 때 절대 10대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잘하냐? 하지 마십시오. 애 공부를 잘하게 도와줄게 아니면 절대 묻지 마십시오. 애들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20대 아이들에게 절대로 백수냐? 하지 마십시오. 직업 구해줄게 아니면 백수냐고 묻지 말고, 취직은 할 거냐고 묻지 말고, 결혼할 사람을 중매해 줄게 아니면 결혼을 하냐 묻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줄 거면 질문하셔도 돼요. 30대 40대 가족들에게 연봉은 얼마냐 절대 묻으시면 안 돼요. 승진은 했냐? 승진시켜 줄게 아니면 묻지 마십시오. 뱃살은 뺐냐? 빼줄 게 아니면 묻지도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가 필요한데 내가 데려다 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13절까지 진리에 대한 거예요. 진리가 잘못되면 교회는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분열과 다툼과 혼란과 갈등에 빠져서 비틀거리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가 없나요? 그 위기가 어디서 왔어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자리에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서 미끄러져 버리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도 1장 7절에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정말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누가요?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 플라노미라는 것은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단들이 무서운 것은요, 아니 교회 안에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는 정말 두려운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진리와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를 밀어내요. 그래서 미혹하게 만듭니다. 미혹은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플라노미의 또 다른 뜻은 제자리를 뱅뱅뱅 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새 계명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뿌리째 뽑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어 이 땅에 진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 모든 영들은요, 아예 복음을 송두리째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완전히 땅에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일에 이런 잘못된 지식의 미혹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장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복음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건 진리와 사랑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외친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 진리,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두 가지 엄청난 영적 손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도들의 모든 수고가, 그리고 목회자들의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비참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상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서 우리는 다 건축자들입니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집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집을 짓는 재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부류의 재료가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우리가 지은 집을 테스트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지만,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심판의 불에 집이 다 불태워버리고 잿더미만 남아서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급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집중시키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예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지나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만일에 이 교훈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 없다 그랬어요. 모실 수 없다는 말은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그 안에 없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헛수고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신데 신앙생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아버지도 그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교훈 아닌가요? 이 교훈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장 10절 11절에 적그리스도 이단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를 하도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분리된 자여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을 주셨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교훈을 주셨는데 실패했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주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그들이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들은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에게로 오질 않은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오늘 교회도 정말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제자 훈련 많이 합니다.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와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쉐마의 명령을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6절에 제일 먼저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7절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나 누워 있을 때에나 일어날 때에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부모가 해야 할,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 누워 있든지 앉아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7절, 8절에 손에 메고 이마에 표시를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집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그래야 아이들이 진리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아버지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쉐마학당 연구원 설동주 목사님이 매년 글로벌 쉐마학당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데 이번에 다음 달에 이제 14차 컨퍼런스가 열린답니다. 그리고 신문에 먼저 가출한 아이들에 대한 통계를 제시를 했어요. 아이들이 가출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심지어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도 가출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왜 가출을 할까요? 가출 청소년의 73%가 부모가 싫어서, 부모와 갈등 때문에, 부모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이들이 가출을 합니다. 부모와 계속 갈등 속에 있다가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당장 나가면 어디서 자고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 중에 15.3%의 아이들이 동성애로 빠져나갑니다. 동성애자들이 가출한 청소년을 노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잠잘 때를 제공해주고 먹을 걸 제공해주고 자기의 성적 쾌락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15.3%의 아이들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응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동성애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은 정말 어려운 과도기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요. 아이들이 지금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성적의 중압감에 빠지고 그리고 동성애 이데올로기에 파묻혀 있고 진화론의 교육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교회에서 1시간 가르친다고 이 아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녀들 교사가 되어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다면, 그러면 아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부속교회에서 10월부터 교사 대학을 엽니다. 내 아이는 내가 가르치겠다고 결단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함께 훈련받고 주일날 아이들을 분반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칠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 계명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요한 이서를 마치면서 파피루스 편지지 한 장에 이 서신을 썼는데, 그가 이제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나요?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수영 목사님이 16년 동안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교수를 마치시고, 그리고 세문안교회에서 한국교회 어머니라고 알려진 세문안교회에서 16년 동안 담임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신앙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어요.
1997년도에 이수영 목사님이 갑자기 대장암으로 암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 암이라고 판정받았을 때 이수영 목사님은 왜 하필이면 나야?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왜 내가 암이 걸려야 되나?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답니다. 그러나 수술을 하고 1년 동안 그 방사선 치료하신 쉬시는 동안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씀 읽기와 기도에 전념하시면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거예요. 암 걸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암 걸려서 눈만 뜨면 성경 읽고 눈만 뜨면 기도했는데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 거대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예요. 만일에 암이 걸리지 않고 그렇게 바쁘게 가르치고 설교하러 다니면서 이걸 모른 채 아버지 앞에 갔으면 내 인생은 얼마나 허망했을까. 하나님이 암 걸리게 하시고 1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데리고 가신 게 자기는 너무나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쉼을 마치고 그분이 세문안교회에 가서 하신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암을 주셨는지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암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그 과정을, 치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암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회였다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단 한 번도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수영 목사님은 내가 내 인생을 은퇴하시면서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어려운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고 부끄러운 일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이었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서운했던 그 시간조차도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내게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믿고 살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밖에 우리가 믿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손해와 고통과 아픔과 실패마저도 얼마든지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21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진리와 사랑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숨쉬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노라. 그렇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진리와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갈 길 인도해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비좁아져 있습니다. 닫혀져 있습니다. 답답해져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사랑에 눈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서 내 갈 길 인도하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